제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30대 초반에 사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이렇게 책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좀 책꽂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책꽂이에서 그 책을 다시 펴봤어요. 아마 제가 그때 한 번 읽고 더 이상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어요. 당신은 세상에 어떤 선물을 남겨주고 싶은가요? 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쓰는 노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적혀 있으면 성실하게 쓰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 30쯤에 제가 아주 노안이 시작된 제가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의 사람 나 최세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적어 놓은 대로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는 그런 복음을 선물로 남겨주는 삶으로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많이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49가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적다 보면 살 빼기,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기, 책을 읽기, 또 외국어 배우기, 또 운동하기, 이런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사랑의 송두리째 인생을 걸어보기예요. 사랑의 올인해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소중한 친구를 만들기. 세 번째는 은사님 찾아뵙기. 네 번째는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다섯 번째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읽느라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것들이라고 그냥 생각했었던 것들이 한 시간이 10년이 훨씬 지나고 나니까 언제고 발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언제고 찾아봐야지 했던 그분이 알고 봤더니 멀리 떠나시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기회가, 지금 이 시간 주어진 기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인생들, 인생은 역시 유한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책의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 중에 탑5가 모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 중심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으니까 나는 좀 혼자 있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공동체에서 내가 간과하고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살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소중한 친구 만들기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스의 한 도시에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었고, 부모님에게라도 인사하고 싶어서 집에 다녀오기를 간청했지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시아스의 친구 나몬이 친구의 보증을 서지요. 나는 내 친구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 나를 담보로 잡으세요. 만약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친구 대신에 이 나몬이 교수형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되게 판타지예요. 그런데 피시아스를 신뢰한 나몬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 집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다가 나몬이 목에 교수대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 하면서 약속을 지킨 피시아스가 돌아오죠.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같이 오열하지요. 이제 작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감동을 받게 돼서 이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줬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왕은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 이런 이야기로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고 하지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이게 왕의 아주 솔직한 실존적인 그런 고백이었다고 해요. 왕이 얼마나 많은 소유와 사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 하나 사귀어보고 싶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인도 면하는 친구의 우정 이야기, 우리에게는 판타지 중에 판타지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해와 희생을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감수하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사실 우리도 못 해본 일들이 여기 많이 있어서 저는 이 책의 탑5라도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체육대회도 있지만 이 교회 다니는 동안 해야 될 몇 가지 중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따뜻한 체온 만들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갱년기 계신 분들은 생각만 해도 막 되게 뜨거우시죠? 네, 함께 있어서 따뜻한. 저는 오늘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저는 9월 말부터 내복을 입었는데 오늘 안 입고 왔어요. 네, 여러분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내용은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압받아요. 그런 억압받는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굳이 이 세상을 오래 사는 의미가 있느냐, 이런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 또 무언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만 과연 그들의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정말 아름다운가? 우리가 하는 선행과 우리가 하는 섬김, 한 번쯤은 우리가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섬기는 게 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면서 마음을 주지 않는 섬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영적인 동물들이라, 영적인 존재들이라 마음, 영혼이 없이 그냥 익숙한 섬김을 받을 때는 그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영혼 없는 나눔과 대화, 또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체육대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외로우니까 그냥 나 혼자 있을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전도자도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 살면서 끊임없이 부요를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보다 이제는 그 시선을 공동체로 돌아봐라. 너의 눈을 공동체로 돌려라. 라는 그 말로 전도자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일에 치여서 바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관계를 놓쳐버리게 돼요. 오늘 나와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 방송을 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 예배를 섬기는 공동체, 나와 함께 주방을 섬기고 친교를 준비하는 공동체, 얼마나 그분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환대를 서로에게 했는지요.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너무 바빠서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지 그래. 뭐 이렇게 빨리 그러고 있어 하면서 그냥 넘어진 공동체의 사람들을 일으켜주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한 사람만 누워 있어도 전기장판 하나면 뜨끈뜨끈하지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관계적으로 잘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기를 잘할 수 있는가를 요즘은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저는 비행기 탔을 때 아이가 100일이 지나자마자 한국에 가려고 1살짜리랑 100일짜리 애를 데리고 비행기를 탔었는데요. 비행기 안이 되게 춥잖아요. 근데 애는 배고프다고도 안 하는데 제가 무조건 막 모유수유하겠다고 애를 주책 맞게도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있었는데 제가 따뜻하고 싶었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 아이 하나 데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지요. 막 흔들리는 거에 대한 공포도 없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여러분들 잃었던 나와 함께 누워야 했던 그 사람 밖에다 쫓아내시고 코 건다고 쫓아내시고 이런 이야기들 제가 신방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너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안 끊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한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도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냉랭합니까? 온기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따뜻함을 괜히 이렇게 나눠주다가 혹시라도 낭패를 당할까 봐 하는 따뜻함을 나눠줄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직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성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혼자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려고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십자가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함께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만난 나와 비슷한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성 예배가 이 추워지는 이 가을과 겨울을 가장 따뜻하게 함께 눕고 함께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특별히 한국에 가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에 이 조카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외로워서 그 조카를 위해서 한국에 특별히 다녀오셨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다녀오신 후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조카의 외로운 마음에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셔서 그냥 교회에 데리고 그냥 나갔을 뿐인데 그날따라 외로운 이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더니 우리 권사님의 따님은 그 조카, 그러니까 자기 사촌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어서 하루에 막 1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서로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만남을 듣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겹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직접 가서 만나고 누군가는 먼 발치에서 기도하면서 연락하면서 북돋아주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수요일성 예배가 외로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 명씩 붙어가지고 삼겹줄, 건강한 삼겹줄을 만들어서 그 세겹줄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그런 은혜의 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시에 부분적으로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이제 우리가 진짜 나도 연약하고 나도 아픈데 내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픈 다리를 서로 기대며 가다 못 가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체육대회하고 또 나눔으로 또 수요일성 예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세 겹줄로 기도할 수 있는 대상과 나와 함께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삼겹줄, 섬김의 삼겹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형제와 자매님들과 함께 이 가을, 이 겨울이 주 안에서 따뜻한 그런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